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눌까 사실은 5월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도전받을까 그러면서 오늘은 또 성례식까지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또 성례식이 있는 이날 어떤 말씀으로 좀 함께 도전받을까 하다가 이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분짜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달 마지막 온 가족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기 있던 저 실험학교는요, 조작한 게 아니고 저 실험뿐만 아니라 많은 실험 가운데 그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많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입교 세례식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실은 제가 캐나다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 상담 공부를 마치고 썼던 논문의 주제이기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갈등 회복 방안 연구란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주제 20년 전에 제가 썼던 주제이긴 한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제를 선정을 했냐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하게 되는데 그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0대에서 40대 이상인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매를 맞으셨을 거예요. 맞죠? 30대도 혹시 맞았나요? 40대 이상인 부모님들한테 매를 맞고 아마 자랐을 거예요. 여기서 매는 그냥 뭐 회초리로 하는 그런 매가 아니라 폭력이죠, 폭력.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그 설교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대 분류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대 분류표. 네, 여러분들. 그래, 저 세대 분류표에 보면 1946년부터 64년까지는 베이브붐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1965년에서 81년엔 X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1982년에서 95년에는 M세대. 그 다음에 96년에서 2010년에 Z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알파세대는 여러분들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환경이 어쩌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알파세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 아이들은 알파세대예요. 알파세대. 그런데 여러분들 X세대까지는 가정폭력이 좀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체폭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었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예전에는 폭력이 있었잖아요. 신체폭력.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 신체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휴가나 곧 전에 가는 민우? 없죠. 요즘 군대에서도 신체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체폭력이 없어졌는데 그에 못지않게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언어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 폭력은 사라졌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언어 폭력.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가면 요즘에는 신체 폭력은 없어요. 근데 언어 폭력 때문에 와서 언어 폭력 때문에 심의를 받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 폭력이 50%, 6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에서 언어 폭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한 행동을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게 내 마음이 상하면 그건 학교 폭력에 걸려요. 여러분들, 요즘의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야 누가 이랬거든 하더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학교폭력에 신고를 하면 걸려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실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다고 학교폭력 117이나 112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 학교폭력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친구 옆에 반에 야 쟤랑 썸 탄대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학교폭력 신고하면 걸려요. 진짜로 사귀더라도 신고하면 걸려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대. 야 쟤들 서로 싸웠대. 사이 안 좋대. 그리고 쟤들 뭐 예전에 이상한 짓 했대. 이야기를 해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여러분들 걸려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간에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준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걸린다고 요즘의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폭 심의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 목록을 한번 띄워주세요. 역설을 하는 행위 당연하겠죠.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면 올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여러분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와는 상관없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보드의 성도님들, 요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참 많이 늦어요. 교회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런 행위를 해서 자녀들이 신고하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로 걸려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갈등 회복 방안 연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이유는 그렇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실이 커뮤니케이션,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가 생겼죠? 빛이 생겼어요. 낮과 밤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낮과 밤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동물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즉 말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작한 그 언어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 무엇인가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생명이 막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가장 반대하는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너희가 이곳 가운데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단, 뱀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속삭이면서 참소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를 죄악 가운데 무너뜨립니다.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안 죽지 않을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하와를 꼬드기게 됩니다. 급기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최초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와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로 시작된 죄는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가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에덴 동산 공동체를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말의 파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어를 만드셨는데 사단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그 생명의 언어를 죽음의 언어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언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즉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들린 대로 우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버동의 성도님들, 이 말은 그냥 내가 하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에요. 교육학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그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지만 우리들의 그 현인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말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이 혀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돌을 푸는 것이 혀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의 혀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불어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말과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얼마나 제어하는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혀를, 우리들의 말을 얼마나 제어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혀를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혀를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겠네 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 여러분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오늘 입교 세례식을 받는 이 귀한 5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귀한 인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들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 하찮은 화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모양이, 형태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영혼에 선포되어지는 말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말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말을 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고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말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말을 쓰면, 긍정의 말을 쓰면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생명의 언어, 한 영혼을 살리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음을 은혜로 채우되,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말이 마음을 이기게 하십시오.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을 쓴 강원국 작가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마알이 되는데,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이 마음의 알갱이란 말이다. 말은 곧 자기 생각과 마음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모든 것이 말한 대로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언어가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늘 은혜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은혜로 채울까요? 마음을 어떻게 은혜로 채우는가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은혜로 채워지는가 하면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끊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남는 길이고 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늘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야, 조금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원하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있어. 이 말이 그 수험생에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야, 네가 그래서 대학 가겠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여러분들 비난하는 말이고 그 영혼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현실이 없이는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즉 은혜로 채워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마음을 채웁시다. 아멘. 은혜로 마음을 채웁시다. 두 번째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입 다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상담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부부를 상담할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 제가 내려주는, 이건 제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상담의 기법이 있어서 내려주는 처방이 있어요. 잠시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잠시 벗어나고 그 상황에서 다른 장소로 잠시 가서 대상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담의 기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는 더디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침묵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바로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침묵합시다.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때로는 침묵합시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말이 마음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마음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말을 늘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향기로운 말들, 은혜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더버듬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 가운데 말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례받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어쩌면 이제 5명의 지체들은 우리 더버듬교회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기도 하지만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되지 않았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혹시라도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상처를 덜 받고 나 또한 그렇게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더버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세례받는 이끌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